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중에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실 때 간혹 어린 아이들을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9장 36절과 37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어린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절하면서 꾸짖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는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쁜데 저런 코올레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도록 하느냐, 데리고 가라. 아마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본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14절에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셨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행동, 제자들이 보였던 행동은 그 시대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제자들의 행동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행동은 파격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조차도 어른들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파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은 자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잘 되도록 공부도 시키는 거고, 저들의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가 휘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남달리 자녀 교육에 대한 열성이 강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맹모와 같이 학군이 좋은 곳에서 교육시키겠다고 위장전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청문회에서 보면 거의 10이면 9은 위장전입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서
공부시키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온갖 정성 기울이는 거 나쁜 거 아니죠. 잘하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타당했습니까? 여건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싶은 것은 어느 부모나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힘써야 할 자녀들의 인성교육, 더 나아가 이 영성의 교육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본질을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좋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자식을 키웠더니 나중에 가서는 이 아이들의 인성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설득해도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어릴 때 아이들이 이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가슴이 아픈 겁니다.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지옥 간다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를 교사를 하면서 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사실 제 신앙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집사님, 왜 안 나와요? 아무개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대학 들어가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학에 떨어지면 주님의 영광을 가리니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나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학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입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영광이 되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광이 안 되는 겁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한 것이요, 대학에 떨어지면 실패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합격한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떨어진 아이들도 많아요. 아이가 그러면 대학 떨어졌다고 교회 나옵니까? 더 못 나오죠. 부모님들도 기가 죽어 다닙니다. 목사님이 그럽니다. 아들 대학 떨어졌다고 슬퍼합니까? 그런데 아들 지옥 가는 거,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다 지옥 가는 것은 슬퍼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실하게 예배에 출석하는 일과 신앙생활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밥과 옷으로만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애들을 다 키워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애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지요? 누가 교회 못 가게 하나요? 가라고 빌지요. 근데 이놈들이 안 가요. 안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도록 설득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된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자식들을 가장 잘 키워놓고 돕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이를 기뻐하시는 거고, 기쁨으로 영접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모를 꾸짖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경건한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은 얘들은 가라 그러면서 어른들끼리 놀려고 하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처음에 세대통합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아이들이 힘든 것보다 부모들이 더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내 눈에 안 보이면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끼리 떠들든 말든 지들끼리 예배 드리고 어른들은 어른끼리 예배 드리면 된다. 우리 거기에 속아왔어요. 세대통합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칼럼에 있는 내용처럼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는 거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들 자신부터가 예배가 바뀌어지는 태도와 삶의 자세가 바꿔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모와 자녀들 가정이 회복되는 이게 세대통합의 온전한 정신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 누구를 말합니까? 어린아이. 정확히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린아이가 초점인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천국 가고 어른은 지옥 간다. 만약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면 우리 어린아이 때 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를 지칭한 것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의 권위적인 모습에 분노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주님이시지만 약자를 무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속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계급이 없다. 높고 낮음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가족 공동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끼리 사는 나라가 아니고 어린이와 함께 사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한 사람만 사는 나라가 아니고 거기에는 장애우도 병든 환우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 있는 사람만 사는 나라들이 아니고 거기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더불어 사는 나라이다. 거기에는 남자들만 존중받는 나라가 아니고 여성들과 힘없는 아이들도 더불어 함께 사는 나라이다. 이것이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시는 거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즉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시의 율법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예를 들면 정결례를 잘 준수하고 금식을 철저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어떠한 규정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발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런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부적격자들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적은 자와 가장 나중된 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젊은 청년의 고민, 가진 것을 인하여 포기하잖아요. 주님의 제자됨을. 그래서 주님의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이 높아지는 나라는 뜻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이 어린이의 어린이다움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이다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어른다우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정의한다면, 아하, 어른의 믿음이 있고 어린이의 믿음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어른의 믿음이 아닌 어린아이의 믿음이구나. 그러면 어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어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신앙이다. 그래서 어른의 믿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여요.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른의 삶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의 습관이 심어져 있어서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덧 어른이 되어 있는 우리 속에 이 부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적당하게 불신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겠어요? 또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어른의 믿음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네, 맞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또 짓고 사니까요. 저는 그 여인도 또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우리가 앞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오고라 통제로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고, 내게서 떠나가시라고, 그 태도와 인간은 다 죄를 져. 그러면서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 이게 어른들만이 가지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을 의미를 낮추는 거죠. 스스로 자기에게 맞게, 그리고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른의 신앙이죠.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이 어른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라가 이 문 뒤에, 장막의 문 뒤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요? 웃어버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 나이가 몇인데 얘를 낳아. 사라의 생각이 틀렸어요? 아닙니다. 권사님 애 낳으면 낳겠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얘를 낳아요. 사라가 우리 권사님들보다 나이가 더 먹었어요. 그래요. 사라 생각이 합리적이고 틀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 애 낳을 거야. 그러면 어린아이의 믿음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계집종이 주의 종이 믿나이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웃는 거지요.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이 어른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는 절대적인 부모에 대한 의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 어린아이의 부모는 왜소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품속에 있는 아이에게만큼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절대적이지요. 잘 나오지 않는 젖을 빨면서도 우리 엄마가 내일 나에게 젖을 줄까 안 줄까 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 방 안에 아기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이제 막 걸어 막 다니는 그 정도 아이예요. 밖에서 사람들이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아가야 어서 와라. 애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근데 애가 누굴 찾아요? 불 속에서 오직 엄마만 찾는 거예요. 지금 불에 타서 죽는 이 상황은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은 오직 부모밖에,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밖에 없어요. 밖에서 어른들이 말하는 말이 옳아요. 걸어 나가면 살 수 있어요. 충분한 그런 시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아이는 그걸 따지지 않아요. 내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내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
노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주 만들어라.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적어도 바닷가에 지으라면. 근데 왜 이 배를 저 산 꼭대기에 지어야 됩니까? 어른의 믿음으로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노아도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가 아무리 온다 한들, 물론 과학적인 어떤 부분 속에서 성경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짓는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가 떠날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갔다. 오늘 그 길을 떠나다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느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가라고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주소를 주시면서 어디 몇 번지 여기가 앞으로 줄 땅이다. 너 거기 가서 무조건 살아라. 그런 말씀도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자식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저는 이 고민을 할 부모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고민하지 않고 바칠 것이다 이 말 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지 않고 안 바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생각부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오늘부터 이런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 안 믿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살아오면서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불순종에 대한 셀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있고 변명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받아들인다, 이것은 태도예요. 그래서 받아들인다 이 말은 취하다, 공경하다,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취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받는 거죠. 취하는 거예요. 내가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맞든 틀리든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이게 어린아이 믿음이에요. 공경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하고 배척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특성을 비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어른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위와 명예와 재물과 자존심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어른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하여 이 영적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인격적인 부분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는 미성숙하면 안 됩니다. 성인 아이가 되면 안 됩니다. 세월은 시간은 거스릴 수 없어 나이를 먹어 어른은 되었는데 하는 짓이 어린아이라.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성인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숙의 문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격적으로는 성숙한 어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인아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16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이들은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업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몇 살 되면 부모에게서 떨어진다? 근데 이게 언제나 맞는 건 아니죠. 빠른 애가 있고 늦은 애가 있고. 근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육하게 이때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과도하게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내려고 하면 아이들이 불안 증세를 보이지요. 그래서 오줌을 싸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또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부모에게서 느끼는 사랑의 불안감, 그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틱의 현상을 만들어내고 손가락을 빤다든지, 근데 이런 행동들의 요소가 다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원인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아이들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밖에 없다. 이건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자녀들 똑같아요. 하는 행동과 방법의 문제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해결책은 없어요. 하나예요. 그래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거. 속 썩이는 남편 똑같아요. 방법은. 그래도 엉덩이 두드려주고 격려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마누라가 철이 없고 살림 못하고 쇼핑 중독이 돼가지고 상품만 쌓이고 뜯어보지 않는 박스들이 쌓여도 그거 갖다 불질러도 또 사요. 무엇을 해도 똑같아요. 그래도 너 이쁘다고. 근데 너 이거 안 해도 이뻐. 격려해주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번 이런 광고가 나온답니다.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셨습니까?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안아주셨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오늘을 빼놓고 일주일에 몇 번 안아주셨습니까? 어쩌면 한 번도 안아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한 달에 몇 번 안아주셨습니까? 한 번도 안 안아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사랑은 하지요. 말로는. 마음으로도 사랑하지요. 마음으로는. 근데 아이는 못 느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아주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안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아주라고. 네 자녀들을 안아주라고. 내가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안아주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안음과 같이 너희들도 내 이웃을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할 최고의 축복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에 기초한 어른의 믿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모두는 인격적으로는 성숙한 어른들이 되시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저들을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